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그대로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라는 이 사건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가 부르심을 받고요. 그리고 진짜 안식에 거함으로 잔치를 벌였던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서 절대적인 안식과 평안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이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진 잔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그 무리들이 흔히 그들이 말하는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그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이 비아냥거렸을 때 주님이 핵심적인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그가 누린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정말 그가 누린 그리스도의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푹 쉰다라는 그러한 것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즉 이렇게 그리스도의 안식을 누린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마태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현주소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 마태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요, 원래 본명이 레위예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마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어디 다 뒤져봐도 그의 목소리가 강하게 어필되고 나타난 그러한 부분은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리다 보니까 계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회개를 맡아야 할 마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를 맡지 않았고 오히려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습니다. 알려진 것에 비해 목소리가 그렇게 잘 드러나지도 않은 자, 어쩌면 겸손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태라는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른 사람들은 다 레이라고 그를 불렀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 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만 이 이름을 고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 즉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또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태생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란 이 말이 주는 의미는요, 교통의 요충지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 무역이 많이 발달됐어요. 이 사통발통인가 이 사방으로 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무역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상권의 도시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의미가.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그랬습니다. 알페오.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 다윗, 그 마태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페오. 알페오의 아들이면서 또 다른 야고보.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야고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의 동생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의 아버지 알페오 유명해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냐?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페오라는 의미가. 기록에 의하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두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알페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거든요. 글로바라는 이름이 의미가 뭐냐면 유명한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그러한 추론도,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이 알페오가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구약 율법을 비롯한 전승되어 오는 모든 유대인의 지혜를 가르쳤던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그의 아버지 알페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이름이 마리아,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높은, 고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날아갔던 자가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마다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경건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경건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자입니다. 레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부모의 원하는 뜻, 레이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라 세리가 되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요, 왜 그가 세리가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난한 목사 밑에서 자란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 현실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이 가버나움에서 국립세가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직업이 국립세가론의 그 세리로서의 이 일이 너무나 좋아 보였고, 그리고 쉽게 돈을 만질 수 있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 자리를 이 레이가, 마태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할 때마다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왜?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헬라어 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 장부에 다 기록해야 되니까 이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까지 받은 아주 탁월한 엘리트의 이 웨이인데 세리들의 일반적인 형태가 있거든요. 그 행태 뭐냐? 즉 나라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 웃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상례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능숙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매국노, 창기, 죄인, 이방인 같은 이러한 불의요, 개돼지처럼 천시받고 혐오했던 그 소리까지 들으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지 이게 아니다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지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것이 그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또한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롬에서 정해준 액수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로마에 내고 남은 액수를 개인적으로 챙겼던 쉽게 말하면 경멸의 대상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혐오의 대상이며 누구나 진을 치면서 떨며 피하는 증오의 대상이고 동족에게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종교적과 사회적 지위까지 잃어버렸던 그 위치까지 가버린 자신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따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원래 레위예요. 근데 자기가 기록할 때 마태라고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어 세금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반응이 뭐예요? 일어나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 바로 일어나 따르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따랐다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직업을 버렸다. 세리라는 직업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평소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변화에 대한 깊은 열망을 결단하기까지 이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따라갔다는 의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도 돼요. 옆에 있던 다른 세리가 뭐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영접한 그날 스스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래 구원받았지? 예수 만났지? 오늘 저녁에 신방 갈게 잔치 좀 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잔치를 벌였어요. 왜 벌였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벌였어요. 부르심에 받은 이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어요. 무슨 얘기예요? 필수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자세가 뭐냐? 바로 감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자들의 가장 필수가 감사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신앙적인 요소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마땅히 죽어야 할, 즉 하나님께서 죽여야 할 우리 죄인들을 죽이시지 않으셨고 다시 회복시켜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감사가 우러났어요. 구원받은 마땅한 반응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제자 서현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걸 볼 때 이야, 진짜 머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공식적인,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제자 선언식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구체적인 선포식이 되고 만 겁니다. 또한 다른 세리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한 반응은요,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있죠?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사울. 그가 누굽니까? 열심히 예수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그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엄청난 이 사건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버렸고 삶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태가 보인 반응도 바로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유일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고요, 주님이 그 당신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삶에 있음을 다 알아서 삶 자체가 역동적인 삶, 새로운 삶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삶에 비록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세상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키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자신의 키로 그 볼 수가 없었기에 어떻게 해요?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보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뽕나무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실제 보니까 뽕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똘배나무 비슷합니다. 이게 삭개오 올라간 나무입니다 하면서 보여줬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본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질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보세요.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요, 그 폭리를 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부에 내야 할 돈의 2배를 받아서 하나는 자기 목, 하나는 정부에 내는 그 엄청나게 부를 챙긴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인 반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예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생 소원이 부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거였고, 그렇게 아끼던 재물을 나눠주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은 어떻고요?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여인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대낮 뜨거운 한나절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더는 사람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쁨을 누렸으며 평안을 누렸으며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전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이 무수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요.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제자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극도로 혐오하던 세리의 집에 예수와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참석하고 있었고,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로만 가득한 이 잔치 자리를 보면서 명색히 그리스도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자가 무슨 꼴이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의 답이 12절과 13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여러분, 그 안식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린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쁜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바쁘게 보내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바쁘게 보내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바쁘게 보내기도 하고요. 참 바쁘게 보냅니다. 바쁘게 보내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는요 스스로 레위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옛날 습관대로 레이라고 불렀어도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새로 태어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간증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는 감동과 감격으로 이렇게 첫 절을 1절을 써갔을 것입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기를 세리라고 경멸하며 비웃던 동족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시작하는 말씀을 써내려갔고 처음으로 주셨던 메시지, 나를 따르라 하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르게 하신 분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면서도 결코 놓을 수 없었던, 그래서 계속해서 집착하고 꿈꾸었던 돈을 버리고 따랐던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가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즉 마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니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는데 과거의 상처에 맬 필요도 없고요, 현재 문제 속에 잡힐 필요도 없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염려할 이유도 없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안식을 여러분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참된 안식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통로가요, 예수님 당신님을 밝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쫓으라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화무게야, 즉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길을 가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안식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를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모태신앙이고 레위처럼 마태처럼 모태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그 뜨거운 첫사랑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식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해서 역사되는 놀라운 일들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자들에게 전함으로 마태가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멋진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